네, 이 시간 말씀은 창세기 30장 9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의 12지파 세 번째 이야기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이 야곱의 12지파 세 번째 이야기예요. 우리 그럼 첫 번째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4명의 자녀가 태어나요. 누구를 통해서? 레아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로벤, 두 번째 아들 이름이 시몬, 세 번째 이름이 레위, 그리고 네 번째 아들 이름이 유다라고 말씀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물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레아의 태를 여셨지만 레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들 이름들이 다 세상적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셨겠지만 세상적으로는 그런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유다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우리 인간적인 그런 생각, 인간적인 우리 행동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우리 생각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실수를 안 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를 통해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까지 태어났어요. 그런데 30장에 들어오면서 라헬이 자기가 아이를 못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으므로 레아의 태를 여셨지만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라헬은요, 아직 아들을 낳지 못함을 자기가 보고 언니를 시게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협박했다라고 했거든요. 저는 협박밖에 볼 수 없겠어요. 내가 죽겠노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야곱에게. 그래서 그 라헬의 몸종을 통해서 여종 비라를 통해서 두 아들이 태어나요. 그죠?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두 아들 이름이 단과 그리고 납달리라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2아들 중에서 6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구절을 통해서 보면요,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다라고 해요. 여기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라헬이 라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어서 아들 둘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레아가 동생을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또 자식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한계가 없어요. 그죠? 레아는 이미 4아들이 있어요. 자기 몸에서 난 아들 4명이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헬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 아들 둘을 낳는 걸 보고 또한 자기 똑같이 실바를 야곱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레아를 통해서 4아들이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빌하를 통해서 2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실바를 통해서 또 2아들이 태어나요.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 아들이 태어나요. 레아의 시녀 실바에게서 둘째 아들이 태어나는데요. 그의 이름이 아셀이에요. 그럼 몇 명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야곱에? 아니죠. 8명의 아들이 태어났죠. 그죠? 레아에서 4명, 그 다음에 비라에서 2명, 그리고 실바에서 2명.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제가 보는 그 책에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4명. 그 다음에 둘도 이제 여종에서 2명 낳잖아요. 그래서 또 4명 이렇게 해서 8명이 되잖아요. 그죠? 4명, 4명.
여덟 명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또 지금 실바가 지금 두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했어요. 가시며 아슬이다라고 했어요. 8명이 지금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요, 이제 13절까지는 8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는요, 또 레아가 아들 둘을 낳아요. 그러면 레아에서 총 몇 명의 자녀가 나와요? 아들이 6명이 나와요. 제가 14절 보면요,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그래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고 얘기해요. 르우벤이요, 레아의 첫 아들이죠. 첫 번째 아들인데 들에 나가서 합판치를 이제 뜯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합판치가 뭐냐면요, 이제 약간 미신적인 거예요. 이걸 갖고 있으면 자녀를 낳을 수 있다라는 뭐 지역에 약간 그런 미신적인 것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합판치가 그런 뜻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들에 나가서 로벤이 들에 나가서 합판치를 얻어왔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이 합판치를 청구하노라, 나를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라헬이. 그만큼 라헬은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아들을 낳고 싶은 마음이에요. 물론 비라를 통해서, 자기 여종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둘렀지만 자기가 낳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결혼을 했어도 자녀가 없으면 뭐라고 해요? 어른이 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미 자식들이 많지만 내 속에서,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아마 라헬은 이런 미신적인 것이라도 부여잡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언니의 아들이 갖고 온 이 합판체를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아가 라헬에게 말해요. 너가 지금 내 남편을 빼앗은 것도 이게 보통 일이냐, 작은 일이 아니다라고 해요. 그런데 내 아들의 합판체도 빼앗으려고 하느냐라고 언니가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라헬이 언니에게 딜을 해요. 무슨 딜을 해요? 언니, 내가 이 합판체를 날 주면 오늘 내 남편이 누구에게? 언니 방으로 들여다 보낼게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는 뭐래요? 알았어. 그래서 합판체하고 야곱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들어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했다라고, 야곱을 영접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판체로 당신을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이 욕심, 우리 인간의 욕심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서로 경쟁하잖아요. 그리고 나의 몸종을 아내로 주면서까지, 야곱의 아내로 주면서까지 자녀를 얻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를 이기고 싶은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이기고 싶은 거예요. 이건 그렇게 올바른 그런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어쨌든 야곱과 동침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5번째 아들을 줘요. 그 이름이 이사갈이에요. 이사갈이라 하였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레아가 다시 임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번째 아들이 스불론이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에서 낳은 아들은 6명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세 번째 야곱의 12집과 세 번째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아이들이 지금 몇 명 태어났어요? 총 몇 명이 태어났어요? 아들 10명에 딸 하나가 태어났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네 번째 야곱의 12집과 네 번째 이야기가 되는데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여시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낳게 되는데요.
요셉을 낳고 난 이후에 이제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자기가 아버지가 있던 곳으로 떠나기를 작정을 합니다. 새로운 방향이 이르게 되는데요. 바로 야곱의 12지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세상적으로는 12 아들을 통해서 보면요. 엄마도 다 달라요. 그죠? 엄마도 다 달라요. 다 다르고 12명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자녀를 낳는 것을 봤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각, 인간의 욕심, 예? 그런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들이 10명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중에 지금 장세기를 하고 있지만요.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고 출애굽기 이후에 12지파가 그 땅을 배분받아서 그 나라가 점점점 강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정말 우리가 12명의 자녀, 12명을 낳는 그 부모를 봤을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정말 배울 거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바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 그렇지만 우리 나 자신을 봤을 때도 뭐 특별히 뭐 잘난 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저뿐만 아니라 다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제일 잘났어요? 내가 제일 잘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나마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계속 죄인이다, 그런 거 보이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제일 잘났다라는 것을, 제일 고귀하다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간에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12지파 세 번째 이야기,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세상에 내놓지도 못하고 부끄러운 그런 가정을 가졌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에서 또 보았습니다. 하나님 12지파가 하나님 나라의 큰 조상이 된 것 같이, 우리 또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넉넉하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